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너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 머리에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한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받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복받아라는 걸 갖다가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뿐만 아니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환경의 복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잘 되면 됐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한 자매랑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 자매 굉장히 가정에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느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좀 다녔는데 영접하진 않았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오늘 영접하자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고 참 울먹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게 하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제일 큰 기쁨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기쁨, 또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 기쁨, 이게 최고죠.
신령한 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의 복을 받는 거.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 재정의 복을 받는 거. 환경의 복을 받는 거. 이 전인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살이도 돌아볼 겁니다. 광야시설도 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 한마디로만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율법을 지키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 전쟁마다 나가면 승리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네 자녀들이 생력 번성하고 토지 소산이 많아지고 소나 양떼, 짐승들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신명 그대로 또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데가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많은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면 구약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대인보다 더 잘 살 건데 노벨상도 더 많이 타고 세계를 가는 위대한 민족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신약 반쪽만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구약의 뿌리를 잘 튼튼하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구약을 많이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왜 구약을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다 내버렸을까? 저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문을 말는 말씀이지만 조금은 그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 중심으로 쭉 복음 중심으로 써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기 원하고 이 은혜와 복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다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 때는 그 안에 구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개신교가 제일 큰 실수가 하지 않나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묻긴데요. 여러분 자녀 길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뭐 하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게 좋겠어요? 못 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좋겠습니까? 못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데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못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어폐 있게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굉장히 돈을 원해요. 물질을 원해요. 사업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 잘 되면 좋겠다. 근데 말할 때는 신령한 게 중요하지 뭐.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해. 땅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자기 모순 가운데 살 때가 꽤 많지 않을까. 왜 그럴까 내가 종종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신명기를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기복신앙이라면 뭐 하나님이 기복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준다. 15절로 6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만 있고요. 저주에 관한 말씀은 54절이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유를 보면 왜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물론 그 당시 계약 양식,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에서 이기고 진 사이에 봉주국과 봉신 사이에 계약할 때에 계약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가령 우리나라가 원나라하고 우리 고려하고도 이 어떤 이런 봉신 관계였죠. 그 원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나라를 잘 계약대로 잘하면 공주를 너희들에게 보내갖고 왕비로 삼도록 해주겠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그 당시 보면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심지어 공료를 바치라는까지 하잖아요. 1년에 물질 뭐뭐 바치라. 품목까지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인삼을 바치라 뭐 이런 거. 이거 안 하면 니들 우리가 가만 안 놔둔다. 니들 쳐들어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조항들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봉주국과 봉신 사이에 보면 그 계약을 지켰을 때의 내용보다 안 지켰을 때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 계약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봉주국에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 28장 1절로 14절 보면 대단한 복을 주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농사 잘 짓도록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겠다. 토지소산이 잘 되고 양이 잘 되고 소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15절부터 보면 그 대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뭐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꼭 복을 받아야지.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면 안 되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이 흘러들어가면요.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탁 예배 안 드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제일 큰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불순종하잖아요. 제가 어제 현용수 교수님하고 한참 통화했는데, 제 부산의 교육감이 정교조가 아니고 이제 조금 하브르타 쉐마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만한 교육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감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꼭 한 가지를 부탁하겠다면서 국경일을 지켜야 된다고. 3.1절을 지키고 유교를 지키고 제헌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씀 들으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옛날에는 3.1절 하면 3.1절 노래 다 알았잖아요. 6.25 하면 이절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공휴일도 아이들 학교 가서 이 기념식을 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안 했어요. 언제부터 안 했는가 이제 추적해 보니까 DJ 때부터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육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유월절, 장막절, 맥주감사절, 대속제일, 나팔절, 안식일로 뜨면 절기예요.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수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교육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 근원을 캐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국경일을 다 기념식을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 정부에 보면 태극기도 안 달잖아요. 한반도기 갖다 달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인공기 갖다 달고.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에 국경일 지키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옛날에 그 광복절 되면 제가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시골에 가서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충효를 교육에서 빼야 된다고 그러고. 그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 학생 인권조례까지 집어넣어야 된다고. 서울에 그 교육감 된 사람은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동성애해야 된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북, 전남, 광주 쪽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순종이 뭐냐 이거죠. 이 나라의 정책도 잘 봐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받는답니다. 28장 3절로 6절 말씀을 오늘 보면은
거꾸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성읍, 사는 곳이에요. 덜 일터예요. 광주리 떡반죽, 우리가 식탁에 올라올 준비하는 그릇이에요. 몸의 소생 자녀, 토지 소산, 농사 지어서 곡식 소출, 소, 양, 새끼 다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서 복을 받거라.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일했습니까?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농사지면 그 농사터의 복을 받고 목축하는 게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독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십계명 말씀과 십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으로 불의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약적으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신약은 수동태. 구약은 보면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 죄인데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한 이 말씀을,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지켜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요. 우리 세리분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요. 은혜 받은 것을 세례에서 나눠야 되고요. 은혜 받은 것을 가정식탁에 나누는 거고요.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만나면 나눠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을 전수하는 게 축복이에요. 순종했던 거 나누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 말을 하거나 부정적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중심의 말을 하고 그것이 저주예요. 저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마음부터 그렇게 준비될 때에 우리는 늘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뭐가 들었는가 말로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 대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세요. 일터가 잘 되기 원합니까?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합니다. 자, 20절하고 21절 읽어볼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갔고요.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한답니다. 여기 저주를 내린답니다. 저주란 말은 가뭄과 곡식의 병충해, 특히 재정적으로 저주가 온답니다. 일터, 사업터가 잘 안 된답니다. 혼란이란 말은 전쟁이 오고요, 사회적 분열이 오고 또 사회의 혼란이 오는 걸 말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곡식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창궐 하게 되고 풍요로움과 평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뿐만 아니고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요,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한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멸해버린대. 그리고 폐병이 오고요, 열병이 오고 염증이 오고 학질이 온답니다. 우리 몸에 이런 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에 한재가고 풍재가고 썩는 재앙이 온답니다. 일터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일터가 곡식이 없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 놋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비가 안 오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가지고 내 땅에 비를 때를 따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내린다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놋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물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내 땅에 철이 된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 모래 북풍이 불고 사막에 바람이 불어버리고 농사가 안 되게 한단 말이지. 그래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럼 하늘 가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복이 와요. 복의 통로는 열려야죠. 하늘문을 열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문만 열리면 아름다운 복을 이뤄서 비만 적절하게 오면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거든요. 비 안 오면 가나안 땅은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 셀수들에게 말씀에 잘 전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